항상 사역을 할 때든지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전도의 시간표로 인도받을 때든지 언제나 제가 붙잡기를 원하고 소망하고 힘쓰는 말씀이 바로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캠프를 할 때도 그렇고 내가 무언가 사역을 할 때도 그렇고 아니면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주거나 또 함께 성경을 나눌 때 잘못하면 내가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반드시 변해야 된다. 또 반대로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전했는데 왜 이 사람은 듣지를 않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답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무언가 바라는 응답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시간표, 그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고 우리의 동기가 아닌 하나님의 소원 안에서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은혜 속에 있는 겁니다. 또한 3절부터 4절에서 또 이렇게 쭉 말씀을 한 것처럼 사람들은 말씀의 가치를 잘 모르는 시대로 계속해서 인도받게 됩니다.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 말씀보다는 다른 사람의 가르침, 또 말씀보다는 나의 사욕, 또 내게 이득이 되는 사람을 옆에 두려고 하지 끝까지 말씀이 증거되는 그 자리, 끝까지 말씀이 선포되는 그 만남의 가치를 잘 모르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했고 또 실제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대가 올 때 우리는 어떤 중심을 가지고 또 어떤 캠프로 인도를 받아야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사실 후속 캠프는 무언가를 특히 디데이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응답을 지속하는 그런 후속 캠프입니다. 지속을 하는데 무엇을 지속할 것인가에 대한 그 분명한 답이 말씀을 통해서 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답이 나는 데에 사전 캠프와 그리고 디데이 캠프로 이렇게 함께 쭉 인도를 받았죠. 이 응답을 확인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제 허락하셨던 그 시간표를 조금 생각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다들 주보 광고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제는 시국에 우리 시간 기준으로 8시 반부터 복음의 말씀, 특별히 치유 메시지, 치유 강의가 증거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증거되는 것도 참 국경을 넘어서 시공간을 추월을 해서 그 말씀이 증거되는 것도 말 그대로 빛의 방대요. 그리고 말 그대로 그 국가와 개인들에게 역사는 흑암이 완전히 꺾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임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시간 속에서 어떤 말씀이 선포되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오직 복음 그리고 그 치유의 메시지가 분명히 증거되었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이 증거된 그 시국의 현장의 그 포럼을 한 20분 정도 그렇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20분 정도. 참 그때 다시 한번 신기하다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 언어가 굉장히 다릅니다. 특히 사실 뭐 시국에 다들 어딘지 아시겠지만 시국의 언어는 특히 굉장히 강합니다. 이게 굉장히 어조라고 해야 되나요? 저도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굉장히 이렇게 높낮이가 뚜렷하고 그러면서 다 악센트가 아주 뚜렷한 그런 언어로 엄청 쏟아부으시면서 포럼을 하는데 그거를 통역하시는 분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다른 내용이 없어요. 국가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 다른데
포럼하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포럼의 내용, 나부터 살아야 된다. 포럼의 내용, 문제가 아니라 답을 붙잡아야 된다. 그분들이 하셨던 그 포럼의 내용, 문제를 제대로 봐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답 가지고 문제를 보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근본의 답이다 라고 하는 그 포럼의 내용들, 또한 내 안에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탄 마귀 근본, 그것부터 치유받고 그것을 복음으로 완전히 답을 내야지, 그 근본의 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속는 그런 포럼, 또 나를 건드리면, 그러니까 마귀가 나를 건드리고 사람이 나를 건드리면 복음이 나와야 되는데 자꾸 율법이 나오더라, 자꾸 내게 튀어나오더라 라고 하는 그 포럼을, 분명히 언어는 굉장히 다릅니다. 근데 내용은 똑같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아, 진짜 사람의 근본은 똑같구나. 하나님 떠난 근본. 그리고 시국에 있든 우리나라에 있든 어느 나라에 있든 사람에게 진짜 답이 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하고 완전한 답이구나. 이게 다시 한번 믿음으로 체험되는 너무나도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로 사전 캠프도 그렇고 디데이 캠프도 그렇고 그리고 후속도 똑같이 오직 복음 안에서 사전 캠프의 응답이 있었고, 오직 복음 안에서 디데이 캠프의 응답을 함께 누렸고, 오직 복음만 계속 누리고 증거되고 남는 그 후속 캠프로 함께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속 캠프의 전술이라고 하는 것도, 전술이 사실 가장 키는 지속입니다. 후속 캠프일 때. 그러면 뭘 가지고 지속을 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현장에 보여주셨던 것, 그리고 실제 함께 인도받았던 그 모든 부분들을 계속 지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저처럼 뭐 행궁에 갔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행궁이라는 그 현장을 두고 어떻게 하면은 문화 캠프를 할까? 어떻게 하면 저 현장에 더 복음을 전할까? 라고 하는 그 기도와 포럼이 팀과 함께 계속 지속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럼 이 지속을 하는데, 지속하기에 앞서 또 지속을 꼭 할 때에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디데이 캠프 때 확인하신 게 다들 있으실 겁니다. 저는 굉장히 처절하게 확인했고 여러분들도 다 확인하셨으리라 저는 믿는데, 일단 나의 힘으로 나를 살릴 수가 없다는 게 참 너무나도 많이 확인이 되더라고요. 잘 아시는 말씀 로마서 3장 10절, 하나도 없는 그 의인 속에는 우리도 포함된 겁니다. 의인이 되고 싶어도 될 수가 없고 온전해지고 싶어도 온전해질 수 없는, 말 그대로 완전히 죄인된 상태 속에 있는 나였거든요. 그리고 끊임없이 이 부분이 내가 캠프를 인도받을 때든지 소통을 할 때든지 끊임없이 말씀과 나의 이런 부분이 충돌되는 부분이라든지 처절하게 확인됐을 겁니다. 디데이 때도 그렇고 사실 사전 캠프 때도 그렇고 이어지는 캠프 시간표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이 부분은 확인되는 겁니다. 아, 내 힘으로는 일단 나부터 못 살리는구나. 분명 나를 팀장으로 부르셨는데 팀장 역할 하기 솔직히 너무 힘들다. 나를 팀원으로 부르셨는데 팀장이 너무
부담스럽다. 나도 뭐 분명 캠프 하는 사람이라고 뭐 이름 명단에는 기재가 되어 있는데 잘 모르겠다.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 그 모든 부분들에 대한 답은 다른 게 없습니다. 원래 캠프는 우리의 힘으로 인도받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똑같이 나의 힘이죠. 나의 힘으로 사람을 절대 못 살리는구나. 이게 디데이 때 정말 처절하게 확인되셨을 겁니다. 특히 그래서 빌립보서 1장 주제 자체가 그런 주제는 아닙니다만 19절부터 26절의 말씀을 쭉 보면 바울이 이제 빌립보서 자체가 이제 거의 그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을 앞두고 이제 옥중서신을 쓰는 그런 장면이죠. 오죽했으면은 23절에 차라리 나는 이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다. 그냥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 곁에 있는 게 나에겐 훨씬 더 그게 큰 기쁨이다. 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온 것처럼 뭐 여러 가지 핍박도 있고 특별히 사탄의 가시, 육신의 끝없는 연약함도 있고 한마디로 고된 겁니다. 너무 힘들고 늘 죽음의 위기가 있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데 뭐 죽음의 위기도 힘들지만 사실 복음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가장 힘든 거는 나는 애타게 복음을 전하는데 듣는 사람은 그걸 전혀 가치 있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사실 그게 제일 힘듭니다.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래서 이 말씀에 제가 너무나도 항상 은혜를 받고 힘을 받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솔직히 저는 전 이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일단 제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제 바울이 얼마만큼 힘들었으면 차라리 내가 예수님한테 가고 싶다. 지금이라도. 나한테는 그게 더 유익이다. 그런데 너희한테는 아직 내가 육신으로 남아있는 게 유익이기 때문에 내가 아직 육신으로 있는 거다. 그리고 쭉 이제 24절과 25절 쭉 하면서 그래서 내가 육신으로 너희와 함께 거할 건데 다른 거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즉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두고 나는 너희와 함께 할 거다. 그래서 26절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있을 때 너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 나의 자랑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캠프의 시간표로 인도하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 전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씀 가지고 현장 가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씀 안에서 또 현장을 감으로써 믿음이 자라나는 그 일을 두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정말 나는 너무 힘들게 노력하지만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현장에서 내가 그렇게 현장 열심히 뛰었는데 솔직히 사람 살아납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답은 하나님께서 살리시면 살아나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거든요. 근데 사람이라 어쩔 수 없이 나의 힘이 들어가는 순간 내 힘으로는 안 돼. 라고 하는 거기에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 틀부터 바꾸는 캠프로 인도받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나의 힘으로 당연히 내 힘으로 현장도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현장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처럼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보고 우습게 보는 사람으로 가득한 현장이고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이미 복음 모르는 혼미한 사람만 가득한 사람이 있는
현장입니다. 우리가 원단을 통해서 이사야 60장 말씀을 받은 것처럼 흑암이 완전히 관영하고 캄캄한 현장이 이미 되어버린 현장이거든요. 이 현장을 내 힘으로 살린다, 못 살리는 게 정상이고, 애초에 하나님께서 네 힘으로 현장 살리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너의 힘으로 사람을 살려라, 못 살리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약속하신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게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 은혜로 믿게 된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사람 못 살리는 거 당연한 겁니다. 내 힘으로 나 하나 제대로 못 살리는 거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데이 때 뼈저리게 체험했을 겁니다. 현장 갔는데 내 힘으로는 뭘 할 수가 없는 현장이구나. 너무 어려운 현장이구나. 조금 저속한 표현이지만 너무나도 빡세게 준비를 한 것에 비해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들, 심지어 상대방 그걸 가치조차 없게 여기는 그런 부분들. 저도 사람인지라 그 주일에 포럼을 드렸지만은 진짜 아픈 건지 가짜 아픈 건지 모르겠는데 아프다고 아무튼 저 혼자 행동을 갔었던 걸 포럼을 드렸습니다. 팀원들이 갑자기 이렇게 아파가지고 많이 기도를 하게 하셨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아무튼 그 현장을 두고 그럼 나는 제가 사실 많이 확인했습니다. 이거 역시 내 힘으로 하는 캠프가 아니요, 이건 애초에. 끊임없이 저 영혼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갈 현장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237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걸로 일단 내가 진짜 충만해져야겠다. 그리고 저들을 위해서 이 내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야겠다. 그 현장의 절대 불가능을 디데이 때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은혜로 답을 붙잡게 되는 게, 그래서 오직 복음이구나. 이 오직 복음 아니면 절대 안 돼 먹을 현장이구나. 무슨 내 힘으로 사람 살리고 무슨 내 힘으로 나를 살리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아니면 단 한순간도 온전할 수가 없는 게 사람 아닙니까?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처럼 다른 것 증언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성경입니다. 그럼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합니까? 라고 했을 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 떠난 죄는 사람의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반드시 이 죄값, 죄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고 이 죄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으며 영원한 사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이미 사망 아래 있는 그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약속하신 것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너희를 구원할 자. 하나님 떠난 그 영혼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실제 이루어진 게 성경이고, 그 이루어진 약속을 우리 보고 믿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럼 이 성경, 그냥도 아닌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왜 굳이 오직이라는 말을 씁니까? 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처럼 죄 없으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는 그 일을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신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처럼 그
그 부활의 역사를 이루신 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다른 존재는 부활을 할 자격도 능력도 없고, 다른 존재는 십자가에 져봤자 그 사람의 죄값으로 죽는 게 끝입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서 죄를 도말하실 때, 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탄 권세를 완전히 꺾으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만나는 그 응답, 존재가 다시 온전해지는 그 은혜 속에 우리는 거하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나의 힘으로 나를 살리고, 나의 힘으로 사람을 살리고, 나의 힘으로 현장을 살린다라고 하는 그 종교 생활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나를 살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약속하셨구나. 나의 힘으로 사람을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 복음만 붙잡고 증거하라고 말씀하신 거구나. 나의 힘으로 현장을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빛 되신 그리스도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그 말씀을 주신 거구나. 그 사실을 우리가 오직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답을 가졌으니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처럼 결국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은 뭡니까? 그 이생의 자랑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눈에 보이는 게 전부입니다. 제가 월요일에도 이제 대학생들한테 이 구절과 함께 짧게 말씀을 전했는데, 너네 SNS 한번 들어가 봐라. 애들이 하는 게 이제 인스타니까 인스타 한번 들어가 봐라. 99.9%가 먹을 거, 예쁜 거, 잘생긴 거, 운동 잘하는 거, 성공하는 거, 다 그거 자랑하고 있다. 그거 자랑 재밌게 잘하는 사람이 팔로우가 높다. 잘 보면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그 틀에서 절대 못 벗어나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은 너네는 똑같이 그 사람들처럼 살기 위해 인생을 사는 거냐? 아니면 이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절대 불가능의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냐라고 말씀을 함께 나눴거든요. 똑같이 저희도 질문해야 됩니다. 자, 그 SNS 같은 거 다들 한 번씩 해보셨으면 다 아시겠지만, 그 좀 속된 말로 제일 많은 게 먹을 게 정말 많더라고요. 뭐 된장찌개 자글자글 끓는 거, 뭐 곱창 뭐 굽는 거, 뭐 거품 일으키는 거, 뭐 어디 뭐 오마카세, 뭐 스시 오마카세 막 이런 거 다 얼마만큼 잘 먹고 맛있게 먹고 재밌게 먹고 분위기 있게 먹고 건강 있게 먹고 다 그 얘기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또 어디 배경이 좋고 어디 경치가 좋고 사진 이렇게 찍어라, 이렇게 찍으면 뭐 애인이 좋아한다, 뭐 그런 게 가득한 게 SNS입니다. 그러면 거기 SNS 안에 있는 사람들만 그러냐라고 했을 때 사실 다 그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그 삶이 아닌 영원한 가치를 알고 빌립보서 3장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힌 것을 내가 쫓아가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며 내가 사는 거지. 솔직히 말해서 이 부분만 내게 더 많이 충족되면 그게 무슨 인생입니까, 솔직히.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람의 것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이 안 나더라고요. 어제도 이제 친구 한 명이랑 쭉 포럼을 하면서 그냥 서론 본론 결론이 다 쾌락이고, 그냥 쾌락이 나이 때마다 바뀌는 게 인생 아니겠냐라고 하는 그 말을 제가 들으면서 하나님 떠나면 그게 맞는데
하나님을 알면 왜 인간이 그 쾌락만 쫓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알게 된다라고 제가 포럼을 했었거든요. 그것처럼 우리는 영원한 가치를 아는 한 사람입니다. 그냥 알게 된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선포하셨다라는 말은 이게 너희에게 답이고 내가 이룰 것이고 이걸 너희에게 믿음으로 선물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냥 똑 떨어진 창세기 3장 15절 한 절의 말씀이 아니라 요한계시록까지 그 모든 것을 두고 분명히 선포하신 하나님의 언약이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살아서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을 오직의 답으로 붙잡은 그 지속되는 캠프를 팀과 함께 인도받자는 겁니다. 계속해서 팀 얘기를 할 때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고 있죠. 그럼 뭘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끊임없이 말씀 소통이 주가 되는 포럼 그리고 소통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아까도 제가 가치를 말씀을 드렸지만은 기대의 현장을 가보신 그 순간부터 더 많이 체험하셨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했는데 팀원 한 명의 가치가 이게 말로 설명을 못하지 않겠습니까? 전도 해보셨지 않습니까? 현장 가보시지 않았나요? 불신자에게 이 구원의 길 종이 나눠주는 이것조차 쉽지 않은 세상에 그 순간에 팀원 안 보셨습니까? 성도님 한 분 안 보셨습니까? 교회 안 보셨습니까? 이거는 기적이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모자랄 만큼 너무나도 값어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말씀 소통의 한 팀인 겁니다. 결론 때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단순히 뭐 팀의 가치를 뭐 그래 뭐 지역도 비슷하고 뭐 나이도 비슷하고 말도 비슷하고 조금 내가 잘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서먹서먹하고 그렇게 눈에 보이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디데이 캠프 때 그 현장에서만큼은 이 가치가 확인됐을 겁니다. 구원받고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거, 또 복음 전하러 간 거,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기적이구나. 내가 우리 팀원에 뭐 자녀를 놓고 기도하든 누구를 놓고 기도하든 현장을 놓고 기도하든 그거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이구나.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팀원 간의 소통, 서로 간에 기도하는 거, 말씀으로 세우는 거, 그 가치를 디데이 때 확인한 게 은혜의 시간표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확인을 했으니 끊임없이 삶을 소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을 소통을 하면서 또 나의 것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옛날에 어떤 미션홈에 있었을 때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표고 뭐 그분이 잘못했다 뭐 제가 무조건 피해자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만 한번 생각은 해보게 된 주제가 뭐였냐면 제가 이제 막 이렇게 포럼을 그때 당시 사역자님께 포럼을 이렇게 막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 약점도 많이 노출이 됐겠죠. 그리고 제 한계도 조금 많이 노출이 됐겠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제가 조금 힘든 시간표 있는 사람이다. 이것도 조금 그분 입장에서 표가 났겠죠. 그러니까 막바로 그분이 이제 제게 딱지를 하나 붙여줬는데 그게 이제 요 딱지를 저에게만 딱 붙여주시더라고요. 치유 대상자라고 하는 딱지. 솔직히 말하면 그때 사람들이 뭔가 그래 하는 그게 되게 가면 쓴 것 같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뭐랄까
뭔가 제가 뭘 하려고 하면은 가르치려고 드는 그 무언가가 항상 느껴지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리고 제가 뭔가를 말하려고 하면 너 그 약점 있는 사람이잖아 라고 저에게 그 낙인을 이렇게 하나씩 찍어주는 거를 제가 그때 조금 확인을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근본적으로 그분들의 중심은 하나님만 아시고 또 무조건적으로 제가 잘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약 캠프의 응답을 지금도 허락하시면, 그리고 특별히 함께 삶을 나누며 기도하기를 원하시면은, 특히 팀장된 분들도 마찬가지고 팀원분들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 또한 복음 없으면 진짜 가장 치유 대상자 중에 대상자인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이 사람을 볼 때에 나의 율법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구하게 된다니까요. 정말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그거 말고는 구할 게 없어요. 그 은혜 말고는 우리가 달리 기댈 것도 없습니다. 애초에 치유 대상자라고 하는 게 뭘 기준으로 한 겁니까? 저도 뭐 지금 우리 목사님께서 종종 하시는 말씀이지만 저도 장담할 단 하루도 장담할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저도 아까도 이제 계단에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제가 얼마나 똑똑한 실수를 했냐면, 이게 계단이 이렇게 발판이 있으면은 딛고 올라가야 되는데 제가 조금 성격이 급해서였는지 발판이 없는데 그냥 제가 이렇게 디뎌 버렸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디딜려고 하니까 발이 완전히 엉키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져가지고, 참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이렇게 넘어지게 하셔가지고 다친 데는 없게끔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셨는데, 다시 뭘 느꼈냐면, 아, 계단 하나라도 장담할 수 없는 게 내 이 연약한 인생이구나 라는 거를 조금 확인을 하게 됐고, 참 그러면서 아, 내가 이 복음 붙잡고 함께 이 복음 나누는 자리가 참 너무 가치가, 참 내가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가치구나라는 게 좀 많이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 순간에도. 무튼 어떤 삶을 보더라도 참 복음으로만 소통하는 그 자리에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답을 가지고 함께 현장에서도 소통하는 겁니다. 나에게도 답이 진짜 이 복음만 유일하다면, 그리고 당신에게도 이 답이 오직 복음만 유일하다면, 그러면은 실제 현장에서 진짜 답이 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복음 말고는 답이 없는 게 확인이 되는 그 한 팀으로 계속 인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의 말씀도 그렇고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특별히 7절의 말씀도 그렇고, 열매는 우리의 힘으로 맺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시간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캠프라고 하는 것을 평가를 할 때 사실 캠프뿐만이 아니라 신자 한 사람의 인생을 두고 평가를 할 때 간혹 이 사람은 전도와 선교가 많이 되었으니까 큰 열매를 맺은 사람, 큰 응답을 받은 사람, 또 반대로 이 사람에게는 어떤 전도 선교 열매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구원 받았는가, 하나님 자녀 맞는가, 의심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말할 수 있는 경우가 종종 있고, 캠프도 그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올바른 캠프인가, 실패한 캠프 아닌가, 성공한 캠프 아닌가 라고 하는 그 기준을 굉장히 자칫 잘못하면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부분들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조금 세상의 전문 용어로 말하면 실용주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 이번 캠프는 이만큼 열매를 맺었으니까 다음에도 이렇게 하고, 뭐 이번 캠프는 또 별로 사람이 안 왔으니까 다음엔 다르게 해봅시다. 그렇게 빠져버릴 수가 있거든요. 절대로 또 가치 얘기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를 절대 전도 선교 열매를 가지고만 그 사람의 가치를 매기면 안 됩니다. 한 현장도 마찬가지고 팀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로 모든 거에 마찬가지로 굉장히 잘못하면 하나님의 무한한 역사와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제한시켜 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만남과 영혼의 가치라고 하는 것을 그저 저 사람 통해서 얼마만큼 변화가 일어나고 그게 전부가 되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구원 받는 거는, 그리고 뭐 역사가 일어나고 안 일어나는 거는 하나님의 소관이지 사람의 소관이 아닙니다. 캠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당연히 끊임없이 전도하고 선교하기를 힘써야 되는 거는 너무 당연한 겁니다. 왜? 주신 말씀이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의 가치가 너무 크고 전해야 되는 게 너무 하나님의 소원이라면 언제든 전해야만 하는 게 우리의 중심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가치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영광을 사람의 열매의 기준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은혜에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잘못하면 캠프의 가치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실용주의적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실적을 보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틀을 벗으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틀을 가지게 되었냐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틀만 남기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시작해서 오직 복음으로 인도받고 오직 복음만 남는 그 캠프로 함께 인도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가치가 완전히 바뀌고 나의 창세기 3장이 창세기 3장 15절로 지극히 충만해지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을 지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함께 은혜 가운데 다 붙잡고 답을 함께 누리며, 특별히 내가 볼 때 못난 사람을 두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영적 상태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닙니다만 대개 이 부분 때문에 시험 들던지 아니면 서로 벽을 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 벽을 치는 순간부터 뭐 굳이 따지자면은 진짜 실적주의에 열매랑 거리가 멀어질 수도 있는 거겠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근데 진짜 복음이라면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진짜 그 사람에게 답이 되는 건 나의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것만 답인 것을 계속해서 답으로 붙잡고 팀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캠프의 시간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또 구원받은 자가 팀을 이루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들의 팀을 이루어 현장에 이 구원의 복음, 십자가의 도, 복음을 누리고 증거하는 캠프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후속 캠프 지속하는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도 또 다른 내용을 붙잡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 주신 복음만 계속해서 붙잡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명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누가 보더라도 오직 복음으로 시작해서 오직 복음으로 결론 나는 그 캠프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함께 인도받는 모든 캠프의 과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준도 역사 충만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 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